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게 붙들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팍한 영혼, 메마른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를 열어 듣고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또 어른들 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좀 건방지다. 너무 나약하다. 무책임하다. 저들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 모양일까? 저것들을 어떻게 고쳐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그런 참 심오하고도 고민스러운 생각과 발언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7년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일본에 한 논평이 났습니다. 45년 전이죠. 이걸 이제 또 친절하게 번역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원문도 보고, 저는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번역본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로부터 일본 사람이 글을 쓴 거죠. 45년 전에 1977년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안 돼 라는 말들이 옛날 고대적부터 있었지만 특히 지금 젊은이들은 심각하다. 우선 당사자들의 의식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독립할 생각도 없고 항상 무엇인가 의존하려 한다. 돈 쓰는 것만 좋아하고 뭐 하나 직접 만들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할 뿐이다. 그것들은 손님 정신으로 가득하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45년 전에 일본에서 썼습니다. 그럼 그 젊은이들이 지금 몇 살 먹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젊은이들이 이제 지금 70, 60, 여러분 또래, 우리 또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지금 지금 현재 2022년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철이 없었는데 얘네들도 똑같고 우리도 그랬으니까 얘네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정조시대의 정약용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가 귀향을 가서 글을 쓰다가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요즘 애들처럼 저속한 말을 안 쓰면 좋겠구나. 울긋불긋 품이 없는 옷들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너는 좀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건들건들 불량하고 품위가 없고
눈살이 찌푸려지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약용이 누굽니까? 유교로 가득하고 보수주의로 가득한 꼰대 문화의 아주 최절정이었던 조선 후기에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냈잖아요. 요즘 진보당 뺨치는 정도죠. 실학의 거두이자 실용주의이고 진보적인 그가 보는 눈에도 요즘 애들은 버리장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과거로 가보십시다. 조선왕조 실록의 숙종편입니다. 1691년 8월 10일에 첫 번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가만히 살펴보니 세상이 갈수록 풍속이 쇠퇴해져서 선비의 버리장머리가 예전만 못하구나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러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 요즘같이 삼복도인지 모르겠습니다. 1311년 무더위 여름날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라는 한 성각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유럽에 있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답이 없다. 요즘 대학생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라고 날도 더운데 애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난다. 열불이 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과거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리스에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학도들은 다 읽어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리아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고대에는 장수들이 혼자서 가뿐히 돌을 들어서 적에게 던졌지만은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두 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좀 나약해 보입니까? 야, 우리는 23살에 애기 낳고 말이야 책임감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뭐냐? 나약하다. 나 때는 말이야 아침도 굶고 다니는데 너희들은 뭐냐? 나약해 보입니까? 자, 그럼 좀 더 과거로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 오시기 1700년 전, 기원전 17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점토판이 발견됐습니다. A scribe and his perjured son. 무슨 뜻이냐면 어느 서기관과 그의 말썽꾸러기 아들이라는 글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요즘은 다 이게 이 근거를 대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 목사님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고증을 했습니다. The Sumerians, their History, Culture and Character, 이런 책인데 244페이지 한번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학교에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선생님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이런 글이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요즘 젊은이들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젊은이들 보면 통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글을 찾아보면서 좀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 여기 청년들만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통 인사를 안 합니다. 본동만동하고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위로를 받았냐면 3700년 전이나 정약용 시대나 일본 때나 소련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저와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분명히 인사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이게요, 지금.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고증을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쿠에바데 알타미라라는 굴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꼭 가봐서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에 많은 그림과 이 문양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가서 막 그거를 조사하고 했더니 결론은 그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요즘 애들은 버리장머리가 없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집에 갔는데 몇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것뿐이겠는가. 그래서 굴을 더 뒤졌더니 굴이 한 갈래에서 뭐가 또
아까 전에 봤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양이 뭐 글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것이 있어서 다시 소집을 해서 봤더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요즘은 옛날과 달라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아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옛날 얘기 좀 하지 마. 요즘은 달라라고 15,000년 전에 이들이 세대 차이가 나는 글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성경 시대에는 과연 없었는가? 성경 시대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이 디모데 교회의 목회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참 하여간에 이 깨달음을 주는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쉽게 나왔습니다. 디모데,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그 시대에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너는 나약하다, 버릇이 없다, 무책임하다 이런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각이 창세기에는 없는가? 아담과 하와가 볼 때 가인은 좀 어땠을까요? 야 이놈아 요즘 요즘 애들은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갖고 동생을 쥐어받고 안 보이면 꼬집고 때리고 이런 시각이 태초부터 그죠? 인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주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을 때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들 못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탁 듬직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애들은 좀 왜 저럴까? 집에 가 있는 여러분들의 아들, 손자, 딸, 며느리를 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은 답이 없다. 얘네들을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될까? 홍구멍을 내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우리 눈에 띌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찾아서 답을 한번 얻도록 해 보십니다. 자,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에 며칠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의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 혈통이 아닌 이방인을 데려다가 예수를 믿게 하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으나 많은 그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도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유대인 전통을 배우게 해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갖가지 것을 들이대니까 이게 막 갈등이 생기고 안디옥 교회도 막 예루살렘 교회도 난리가 났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뭔 할례를 받고 하냐 이랬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요하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지 예수교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잠잠해지고 평안을 이루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바나바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 갔을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들이 우리가 전했던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이러면서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딱 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바나바가 누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생질이다. 그죠? 친조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이랬더니 3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이 젊은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인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전도를 끝까지 하지를 못하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마가가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요즘처럼 위생 개념도 없고 여름에 잘 먹어야 뭐 본전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배 아프고 열나고 뭐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갔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자기 이 삼촌이 이제 담임 목사인데도 갑자기 생뚱맞게 좀 싸납게 생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이 바울인가 사울인가는 모르지만 같이 전도여행 갔으면 자기 삼촌이 좀 이렇게 대빵 노릇을 해야 되는데 한데없이 승질도 사납고 막 거칠고 막 무대포인데 삼촌은 무시해오니까 기분 되게 상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 바울이 승질이 보통이 아니고 승질이 불이거든요. 뭐 아니면 도고 죽지 아니면 살기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마가가 아마도 먹는 문제 여러 가지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 이게 적응이 안 되고 뭘 먹으면 아프고 막 이게 모든 것이 적응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교회라서 참다 못 참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그죠? 일본인들이 바라봤던 시각, 정약용 선생이 봤던 시각, 숙종이 봤던 그 시각, 동일한 시각으로 이 마가 요한을 본 거죠. 저 녀석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시각으로 마가 요한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가 썼나요?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는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글을 참 잘 쓰고 많이 썼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 누가는 관찰력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정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누가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7절과 8절을 비교해서 보면 이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고자 하나라는 이 문법이 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미완료형은 뭐예요? 끝이 안 나요. 행동이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사도 바울한테 한 번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계속 부탁을 한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바나바가 계속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 38절에 뭐라고요?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옳지 않다라는 이 동사가 또 뭐라고 나와요? 이것도 미완료형이에요. 누가가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도 계속 좀 데리고 가자. 저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한번 이번에는 목숨 걸고 간다고 하니까 한 번만 봐주자. 내 조카이기도 하고 자 한 번만 봐주자. 사람 하나 세우자. 너는 실수 안 했냐? 좀 봐주자.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도 계속 거절합니다. 막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보는 그 시각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보는 시각이 또 다른 단어에서 다시 한번 이 구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데리고 가자라는 단어하고 3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여기도 데리고 가자라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양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한국 이 시제는 똑같은데 그리스 시제는 분명합니다. 이게 헬라어가. 이게 누가가 이게 분명하게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동사인데 움직이는 단어를 우리가 동사라고 하잖아요.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둘 다 부정사인데 바나바가 쓴 이 부정사는 과거형이고 이 바울이 썼던 행동은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똑같은 부정사도 과거로 써 있으면 일반적인 거고 한 번으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근데 부정사가 현재형이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동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이런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볼 때는 데리고 가는 것이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한번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마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가는 것, 이 말을 할 때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는 건 뭐냐면 저렇게 믿을 수 없는 놈을 반복적으로 땡깡을 부를 것이고 계속적으로 믿을 수 없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저놈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시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한테는 어마어마한 짜증이 나는 거죠. 이 마가를. 이 시제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바라볼까요, 우리가? 저놈은 계속 저렇게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볼 것이다. 주님께 헌신을 안 할 것이다. 그 버릇 못 고칠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보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요, 그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이게 계속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 시각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현재형으로?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고 분명하게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도 보면 너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마가를 내가 봐야 힘이 나겠다. 마가는 나의 일에, 이 전도 일에 유익하다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다. 마가는 내가 마가와 함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이 누가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거를 마태복음 같은 걸 최고로 쳤고 마가복음은 이 볼륨이 적기 때문에 그냥 마태복음의 축소판이고 요약본이고 이런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할수록 이 마가복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가장 먼저 기록됐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나 요한 같은 경우는 수십 년 후에 이 요한복음 썼잖아요.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줘서 썼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법적인 성향, 기질,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성령께서 같이 감동시켜서 이게 오묘하게 삼위일체께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 삼신론이 아니라 한 분이면서도 세 분처럼 보이는 삼위일체처럼 인간의 그 기억력과 지식과 인격과 그 사람의 성향까지도 성령께서 침투적으로 결합해서 쓴 거예요. 이게 우리 따라서 유기적으로 쓴 겁니다. 똑같은 예수를 마태, 마가, 요한, 이 누가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쓴 겁니다. 근데 마가가 쓴 이 성경을 기반으로 누가도, 마태도, 요한도 그 기억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쓴 거예요. 이게 이 마가가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마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부잣집 아들인데 집에서 그냥 호의호식 할 수 있는데 목숨 걸고 거기까지 따라갔잖아요. 따라간 것 자체를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앉아있는 것 자체를 우리 한 박수 한번 쳐주죠. 젊은이들 보면서. 뭐 인사를 하냐 안 하냐, 무슨 설교를 잘 듣냐 안 듣냐, 왜 좋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마가가 정말 오늘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여기는 시원하지만 밖에 나가면 막 떠 죽어요. 그 무더위를 뚫고 앉아있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일주 갔든 늦게 왔든 설교를 잘 듣든 안 듣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집으로 가버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바나바가 막 끊임없이 부탁을 했던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마가가 요청을 한 거예요. 삼촌, 내가 저번에는 진짜 죽을 짓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꼭 한번 제대로 한번 선교 한번 하고 싶어. 삼촌이 말 좀 한번 해줘봐. 바울한테. 바울이 승질이 막 개팍해가지고 그냥 얼굴만 봐도 주눅이 드는데 좀 부탁 좀 해줘. 막 미완료형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바이 저놈 자식 쳐다만 봐도 막 이가 드글드글 갈리고 현재 끝까지 저놈 안 변할 거니까 막 가차없이 끊어버렸어요. 마가가 버림을 받아버린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버림 받아보셨어요? 부모로부터 넌 아들도 아니야, 넌 딸도 아니야, 넌 버렸어, 집을 나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너는 안 변할 거야. 너는 막 나쁜 놈이야, 너는 양아치야,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말 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좀 그런 생각도 드나요? 저놈은 희망이 없어. 답이 안 나와. 그때 그 여름날에 1311년 이름도 어렵네요. 알바루스 펠라기우스가 요즘 애들은 답이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봤던 시각, 마가 요한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수치심이 들끓었을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버림을 받고 초대교회에서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버림을 받고 기어이 그 모든 거절 청탁을 다 그냥 이런 치아에 쭉 잘라가지고 그래버리니까 마가 요한이 진짜 어디 쥐구멍 있으면 숨고 싶었겠죠. 분노가 들끓었을랑가도 몰라요. 한 번만 데려가 달라는데 그때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서로 심하게 다투 피차갈래. 바울과 바나바가 막 쫙 쪼개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럼 마가가 삼촌 얼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삼촌 얼굴 보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초대교회에 진짜 대판 목회자끼리 싸우고 그러면 이것이 신문나고 요즘도 막 교단에서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면 신문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얼마나 안디옥 교회 가면 창피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삼촌 보면 미안하고 그 삼촌이 어떻게 해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죠. 자기 나름대로의 제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전도여행에 갔던 구브로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데려갑니다. 마가가 그러죠. 삼촌도 나 버릴 거야? 그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널 버릴 수가 없어. 너 그거 몰라.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생각 안 나.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언제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내 자식, 내 새끼는 내가 믿어줘야 됩니다. 우리 하백교회 청년들을 누가 믿어줍니까? 어디 뭐 옆에 있는 뭐 열린교회에서 믿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못 믿어주면? 우리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딸, 우리의 며느리,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은 내가 믿어줘야 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석규 씨,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한다.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껴주는 만큼 여물어진다.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박수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쳐주죠.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위 어떻게 여기까지 앉아있어? 참 예쁘구나. 박수를 쳐줘야죠. 그죠? 인정하는 만큼 성장한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들이 그냥 막 뭐 그런 아들은 없겠지만 막 술이 막 곤드레 만드레해서 막 탁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앞으로 교회에 큰 지도자 될 거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뜨거운 물을 확 찌그러버리고 싶죠. 그러니 말이 안 나오면 손으로 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손은 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오면 손으로 입을 잡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하백교회 지도자 될 거요. 우리 한번 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백교회 지도자 될 거요. 그렇게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우리 할머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마가가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팍 때려서 그냥 찬물을 쫙 찌그러서 쫓아버려도 시원찮으네. 근데 그냥 바나바가 그 삼촌이 부모도 이해를 못하네. 얘놈 새끼 어디서 와? 그냥 귀를 삐뚤어버리고. 근데 삼촌이 그거를 여러분 그런 좋은 삼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가지고 품어주니까 내가 삼촌을 생각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가복음 써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회개 글을 3번을 쓰잖아. 1번, 2번, 3번. 삼시세판이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줄 때 여러분 사진 한번 혹시 준비됐으면 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서울에 꼭 가고 싶은 데가 하나 있는 동묘에 가면 벼룩시장이라는 데가 있다고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하도 날에 뜨거워가지고 이제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가 없어서 편의점에 커피 한잔 뺏어 딱 앉아있는데 딱 저런 간판이 앞에가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어르신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한 20분을 계속 욕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내가 나이를 보면 저절로 이게 품위가 있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러는데 딱 앞에 보니까 한 전방에서 청년 하나가 계속 다람쥐같이 왔다 갔다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이렇게 요즘 직장이 없다는데 이러는구나. 간판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뭐요? 할 게 없어서 이제 꺼주세요. 요즘 젊은 애들의 마음이 저런 것입니다. 3포 시대, 5포 시대 그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세대 차이가 나서 깝깝해 보일 때도 있고 그냥 탁 귤을 잡아당기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들이 볼 때 우리 이 부모 세대가 볼 때는 똑같았다는 것이 우리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 좀 들려주시고 잠깐 한 5분 기도합니다. 설교가 좀 일찍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인물들이 좀 있으면 못마땅한 며느리 그냥 탁 쥐어받고 싶은 아들 야놈 자식아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답이 안 나온다. 손자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섬길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 기다려주면 사람 노릇스럽니다. 믿어준 만큼 아껴준 만큼 그죠? 인정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죽기 전에 그 인쇄건데 말이에요. 죽기 전에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분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들 생각하면서 혹시 나도 그랬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